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밝은 빛을 받아 주의 전에 모여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당일 가족에게 2021년을 밝고 빛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며 맡겨주신 가정을, 일터를, 공동체를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로 일체이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는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어렵게 기도하실 때 조원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일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주님께 축복받는 당일 제단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구원의 방주가 되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풍성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당일제단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단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축복받으며 건강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막혀진 양떼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며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날마다 세워주시며 또한 가정 위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재직들이 주님께 새로운 각오와 충성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옵시며 봉사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늘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는 임마누엘 중창단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듣는 이들이 하늘의 목소리로 감동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665쪽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입니다. 우리 2021년 작년 한 해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2021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표어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 역대하서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2021년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실 수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 예배당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중에라도 교회에 오셔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생활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결산위원회 통해서 예결산을 정했습니다. 아직 예결산 당회까지 하고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저희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터인데 우리 2020년 결산은 예산 대비 94%였습니다. 우리 예산이 7억 4천이었는데 94%의 결산은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힘써 주신 아주 너무나 값진 결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예산은 저희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일단 2020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예산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 예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재직들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 힘써 주신 분 있으십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 또 최도순 권사님, 하분숙 집사님, 또 여은구 집사님, 또 김지혜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1년 1회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2021년 들어오셔서 성경 필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필사할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사하실 일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모임은 코로나 2.5 단계가 다시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계속 우리가 연장해서 주일 1부, 2부 예배는 지금처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 우리가 지금처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반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새벽 기도회와 리디임 기도회는 일단 개인 기도로 하시고 우리가 2.5 단계가 좀 끝나고 나면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일부 찬양대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낙성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응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솔로몬 하면은 우리가 지혜의 왕,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 또 솔로몬 하면은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왕, 이스라엘의 전성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태생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되어지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 와중에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죄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이 다윗 왕은 그 죄 때문에 두고두고 많은 값을 치르게 되죠. 그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되어지고 두 번째 솔로몬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 태생과 그 어린 시절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불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또 이렇게 이목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솔로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00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이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면 1,000번을 드리려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 1년 4개월 정도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려야 1,000번 번제를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시간이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1,000번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셔요. 솔로몬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족하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세계 최고의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었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 솔로몬, 너가 나에게 그 지혜를 구하니 너는 부를 구할 수도 있었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었고 너 원수를 다 멸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지만 너는 그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 참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부귀 영광 다 더해주고 너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다른 이 세상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복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제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내 삶을 내어드렸던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미신을 믿는 사람도요, 정한 수를 떠다 놓고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가, 우리가 돌아보면 참 부끄럽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뭐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뭐 한 달 40일 작전 기도하고, 그걸 마치 대단한 기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믿음,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귀하게 보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애를 쓰고 성전 건축을 사모했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낙성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제 이 성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처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이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내가 마음을 두고 귀를 열어두고 내 눈을 시선을 여기에 둬서 그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예배도요, 기도가 예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도 기도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도 내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감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많은 대통령들이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죠. 아이젠하워라, 레이건 대통령, 오바마까지 이 역대하서 7장 13절 14절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땅 병든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느냐? 첫 번째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정상적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홍수라든지 기근, 가뭄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주로 마지막 때 또 심판의 때 거기와 연관되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이상기후,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예측하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코로나19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곧 닥치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이느냐? 바로 지구의 이상기후라는 것입니다. 이상기후라는 것이 더 춥고 비가 더 많이 오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 이상기후가 지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많은 동물, 식물들이 죽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가 곧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 지구 이상기후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지난 100년 동안에 1도 올라갔어요. 1도. 그럼 사람들 생각하기에 1도 올라간 거 가지고 이상기온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사람의 몸이 1도 올라간다라면 그 사람은 이미 병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세균에 감염이 되었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병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사람이 이 체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막 부채도 붙이고 그렇게 자기 몸을 조절해서 체온을 낮추죠. 체온이 떨어지면 난방기 틀고 불 떼고 보일러 돌려서 자기 체온을 올려요.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만들어 가야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이죠. 이 지구의 기후라는 것은 바로 지구의 온도를 맞추기 위한 작동이에요. 에어컨을 켜는 것처럼 난로를 켜는 것처럼 이 기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지구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후가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이 난로가 고장이 나서 너무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켜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추운데 난로가 켜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요, 점점 망가지고 급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바로 그런 위험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도에서 이 극적 지방으로 제트 기류가 불어요. 이 제트 기류가 불어서 이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지역으로 공기가 급속하게 이동하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지구의 대기를 공기를 순환시켜서 지구의 온도를 맞춰가는데 이 극적 지방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제트 기류의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의 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 되면 이 비가 이게 습기를 머금은 구름도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구름의 이동의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작년처럼 중국이다 동남아 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가뭄이 들고 산불이 나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날씨가 좋으면 좋죠.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비도 안 오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참 좋아요. 근데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좋은 날이 한 일주일 열흘 계속되면 그게 바로 폭염이 되는 거예요. 무더위가 되는 것이죠. 그날이 몇 달, 6개월, 7개월 가면 그게 가뭄이 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되면 지구의 땅이 병들어서 사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런 자기 자신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후가 고장이 나면 지구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바로 잡혀져 갈 수 있도록 이 지구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지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코로나19에만 다 온갖 정신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오고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냥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호주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다 이상기후 때문에 호주에 산불 나서 그 집이 뭐 3,000채가 이상 타고 코알라라든지 이 동물들, 야생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 면적 3분의 1, 30% 정도 되는 면적이 불타버렸어요. 그 불이 타면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산불이 나면은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게 재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날아다니면서 거기에 토양에 있던 미생물이나 그런 세균들이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병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할 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병들면요, 세상이 병들면 사람의 마음도 같이 병들어요. 우리가 사는 게 팍팍해지면, 주변 환경이 팍팍해지면 우리 마음도 팍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사회가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살기 좋아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그 정인이라는 아이가 이제 아동 학대 당해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걸 한번 조명을 한 적이 있어요. 조명한 걸 잠깐 봤는데 그 아이 1년 6개월 된 그 조그만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 입양한 부모가 방송국에 다니는 부모인데 그 부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 부모가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출근하고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이 애가 조금 엄마한테 뭐 엄마 마음대로 안 됐겠죠. 어린 아이니까 잘 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얼마나 때리고 집어던지고 했는지 나중에 의자에서 떨어진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 의사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배 안에서 칼을 대자마자 부검하려고 칼을 대자마자 내장이 터져서 안에서 피가 막 솟구쳐 나올 정도로 내장이 다 파열된 거예요. 갈비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온몸이 전신의 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이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야, 이 아이는 아동학대의 교과서에나 실릴 만한 그런 아이라고. 너무너무 학대가 장시간 동안 되면서 몸의 뼈란 뼈는 구석구석 다 부러지고 장기가 췌장까지 우리 장기 가운데 제일 깊숙한 곳이 췌장이거든요. 췌장까지 파열된 정도로 아이를 학대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일이거든요. 방송국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병든 지구, 병든 환경, 병든 창조 세계, 병든 내 심령,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은혜가 없는 메마른 심령, 우리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가 토산물을 먹는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것을 욕심내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메뚜기는 토산물을 내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메뚜기가 농사 지었겠습니까? 메뚜기가 풀을 뽑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딴 데 있다가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토산물을 다 주워 먹는 것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병든 땅이에요. 우리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이죠. 부동산. 근데 저는 이 부동산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이 부동산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집이 우리나라 국민들 각 세대나 가구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숫자적으로 본다면 한 가정 한 세대 뭐 1인 가구라 할지라도 다 집 하나씩 방 한 칸씩 다 차지하며 살 수 있을 만큼 집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계속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 공급 부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죠. 수도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좋은 곳에 살고 싶은데 그곳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서 한 사람이 뭐 수백 채씩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제일 많은 게 뭐 한 400채, 300 몇십 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 들이지 않고 집을 누리는 것이죠. 갭 투자를 해서. 이게 뭐겠습니까? 메뚜기가 토산물을 먹는 시대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먹어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우리 많이 뉴스 나오잖아요. 성희롱, 성추행, 성범죄. 메뚜기가 토산물을 먹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건데 자기 것처럼 먹는 것이죠. 이런 시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다 마찬가지죠. 남북의 문제,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우리 민족에게도 큰 책임이 있지만 주변에 메뚜기 떼들이 너무 많이 날아드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날아들어서 이것도 자기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용해 먹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메뚜기들이 토산물을 쪼아 먹는, 그걸 먹고 마치 또 다른 먹이를 찾아서 날아가는 메뚜기 떼들처럼 많은 불로소득,
자기 이익, 자국 중심, 집단 이익이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더 메말라지고 황량해진다는 것이죠. 원래 대학교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번이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두 번째가 후안무치,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메뚜기들이 토산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땅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유행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얼마나 퍽퍽합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앉아 계셔야 될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만 그러겠습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지금도 많이, 미움이라는 전염병도 있고요, 시기라는 전염병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이 전염병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땅이 병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구가, 환경이 망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화되어지고 메뚜기가 토산물을 먹는 것처럼 욕심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갈취하는 이런 병든 땅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땅이 병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이요, 성경에 있어요. 땅이 병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왜?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땅을 일구어야 되고 하와는 출산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아벨의 피를 삼켰기 때문에 이제 너가 아무리 밭을 갈고 땅을 갈고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병들었어요. 왜? 죄 때문에.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가 토사물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해서 봉헌하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길, 나쁜 길, 이 악인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 악인의 길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우상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쫓아서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사모해서 성공을 따라가고,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악인의 길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아는 방법이 있더라고. 간단해요. 내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라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내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못마땅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옳은 길로 가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고, 나쁜 길로 가면 나쁜 사람이 많은 것이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간단해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즐겁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귀찮고 노래 찬양이 나오지가 않고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고 나쁜 사람이 많아 나쁜 길로 가고 있다라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골수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이게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내 땅을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재와 티끌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재와 티끌 같은데 우리는 재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이죠. 티끌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이고 내가 무엇이 간데 위대한 왕이고 다윗 왕가를 이룬 다윗조차도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재미없습니다. 내가 한 30일, 40일 작정 기도했으면 내 기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티끌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한 양의 가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께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당신도 이 정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교만함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로 겸비한 모습으로 나는 한 푼의 가치도 없고 나는 재나 티끌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겸비한 모습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요. 아이고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고쳐주신다고 이 땅이 고쳐지겠습니까? 백신도 나와야 되고 치료제도 나와야 되고 저 높은 사람들이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뭐 지구 환경도 좋아지고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좋아지고 그렇지 우리가 뭐 이 땅 고쳐주옵소서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탄광에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폭탄 터뜨릴 때에 다이너마이트에다 불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줄을 끌고 도화선을 끌고 와서 멀리 끌고 와서 도화선 끝에 불을 딱 붙이면 이 도화선을 타고 불이 타고 들어가서 마침내 다이너마이트가 꽝 하고 터지면서 그 큰 바위 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는요, 이 도화선 끝에 붙이는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살아난다라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난다라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듯이 기도의 불길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다이너마이트가 꽝 터지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오고 친구도 못 만나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 하고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 땅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이 땅이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돌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올 한 해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사물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처럼 이 땅에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병든 이 땅,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불꽃이 살아 이 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2021년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2021년 또 새해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구별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이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그 심령을,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물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처럼 병들고 힘든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교회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아버지께서 눈과 귀를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저마다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모든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과 또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올 한 해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인도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하루속히 이겨내어야 합니다. 우리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또 잘 협조하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비법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코로나 환자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자제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걸리지 않게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옆에 가족들 또 옆에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 하나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이 땅에 오시어 사망의 그늘을 걷어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허락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첫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